지난주부터 교회력에 따르면 대강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란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내며 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또 동시에 다가올 희망찬 새해를 또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여 너무 분주하여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려온 우리의 인생길을 좀 정리하고 말씀과 함께 새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한 소식 중에 하나는 전쟁과 또 재난의 소식들이었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어린아이를 비롯한 사상자들이 이미 17,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 유럽과 미국과 또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는 테러와 또 증오 범죄를 생각한다면 이 전쟁의 여파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일종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거대한 군사적 충돌과 나라 간의 대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힘을 내라, 너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여러분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동족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사사기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단 600명 남기고 여자, 아이, 가축 상관없이 온 지파가 다 멸절하게 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손실되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12지파, 12사도 그 완전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큰 위기. 여러분, 이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큰 전쟁의 시작은 사사시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한 레위인이 첩을 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경건했어야 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도록 훈육하는 역할을 가진 자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12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2개로 나눴으니까 12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도록 지도하라. 그래서 한 성읍을 부여받아서 흩어져 사는 족속,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한 레위인, 그들이 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첩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적 유희를 주는 대상으로 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은 바로 간음이고 타락한 세대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레위인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행음이 걸리니까 자기의 친정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한참 이 여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고향 에브라임을 떠나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19장 3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도망간 여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여인에게 가서 왜 다정히 말합니까? 왜 친절하게 대합니까? 여러분, 이 친절이 뒤에 나옵니다. 이 친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레위기 21장에 보면 행음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누구보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했어야 할 레위인들이 행음하고 도망간 여인에게 왜 규례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친절히 대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규례와 전통이 있었기에 그의 장인은 그를 지극히 극진히 대접합니다.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와서 먼 길 왔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지 말고 좀 이게 피곤을 풀고 가십시오 해서 여러분 3일 동안 먹고 잘 마셨습니다. 이제 여독도 다 풀렸죠.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쉬고 있으니까 나중에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넷째 날에 이제 다 짐을 째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의 장인이 왜 더 가려고 합니까? 하루만 더 쉬고 하루만 더 즐기고 하루만 더 쉽시다. 그래서 하루를 더 묵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 해가 떴을 때 일찍이 안장을 차리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그 장인이 또 붙들어줍니다. 아니 왜 그래? 이렇게 즐거운 날에 왜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 그래? 조금만 더 있자.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우리 먹고 조금 더 마시고 조금 더 즐기자. 그래서 또 주저앉아요. 그래서 하루 밤낮을 즐기다가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독도 있고 오랜만에 또 친척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고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3일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루만 더, 내일 가면 되지. 아버지의 집에 내 사명의 자리에 내일 올라가면 되지. 내일은 날 아닌가? 모레 올라가면 되지. 오후에 가면 되지. 이렇게 5일째까지 우째우째 미루다가 오후 늦게 출발하게 된 것이 이 비극적 사건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조금 쉴 수는 있죠. 안식하고 회복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아버지의 돌아갈 3일 이후로 계속 미루다 보면 그것이 또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닌지. 머뭇거리고 즐기고 먹는 사이에 해는 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하루길이면 부지런히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떠나니 반도 못 가서 해가 떨어지게 되었고 거리에서 유숙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베냐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베냐민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때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집에 모시는 일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무도 그 나그네와 같은 레위인들을 자기 집에 모셔 유숙하게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말씀했죠. 말씀에 따라 이 나그네를 대접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날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그래서 밤낮도록 어떡하냐라고 막 서성이는 중에 한 늙은 노인이 보니까 그 노인이 에브라임 출신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노인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레위인이 집을 못 구한다 하니 뒤늦게 자기의 집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너무 늦은 밤이라서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레위인 그 무리를 한 어슬렁거리던 불량배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불량배가 보니까 웬 타짓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어슬렁어슬렁하다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간 걸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외지 사람들이니까 그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에게 레위인을 내놓아라, 우리가 밤새 그를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불량배들은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나 말고 여자를 주겠다, 그래도 안 된다, 이 남자를 내놔라, 이렇게 버티고 그 집을 막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가 이제 욕보이게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다정하고 그 행음을 한 여인도 마음에 품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보였던 그 첩된 여인을 그 밤에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녀는 밤새 윤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인이 왜 친절한 겁니까?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그 여자를 생각한 것이죠. 죄를 묵과한 다정함이 왜 무서운가? 레위인은 한 번도 그 여인을 인격체로 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다정함은 긍휼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을 그냥 사강함 없이 고스란히 다시 가져가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 여인을 내줬어요. 밤새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밤새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생각하며 레위인이 막 노심초사하고 밤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아침까지 푹 잘 자고 일어나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 문에 톡톡톡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나 했더니 밤새 고통당한 여인이 기어서 문 앞에 나와 팔을 문 앞에 두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문 열다가 이렇게 밀어서 열고 툭툭 치면서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밤에 그 여인이 죽은 겁니다. 레위인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 에브라임 지파에 돌아가서 그 레위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시체를 12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이 각난 시체 부분을 보내며 베냐민이 한 일을 고발합니다. 원래 이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12각을 냅니다. 12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며 거룩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리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그 여인의 시체를 각을 내서 사람들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좋은 주일에 이렇게 끔찍한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리얼리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는 뉴스 아니겠어요? 내면에 감추어진 폭력성, 끓어오르는 분노, 말 못할 잔혹함, 그거를 받아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소위 경악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19장 30절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모두가 지금 다 흥분 상태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났다.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다 흥분 상태에 모여서 지파 지도자들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이들은 다 흥분 상태입니다. 다 자극적으로 막 들끓어오르는 이 요동치는 감정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결정은 뭐냐면, 이제부터 베냐민은 우리의 원수다.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 단 한 사람도 들이지 말고 단 한 사람도 보내지 마라. 그들을 멸절시키자.
이젠 그들 원수이기 때문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도 안 돼. 아들을 내어주는 것도 안 돼. 딸을 내어주는 것도 안 돼. 차분히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앞뒤를 살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민족의 원수를 여기고 배척하는 결의를 11지파가 맺게 됩니다. 나중에 이 결의가 큰 올무가 되죠. 큰 올무가 돼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사사기서 21장 1절 3절 그들의 통곡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나중에 그냥 눈이 뒤집혀서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지파가 멸절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파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결혼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인이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없어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냥 승자가 하나도 없는 전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형에 처했습니까?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이건 나중의 일이고 이스라엘 지파는 그리하여 40만 군대를 일으킵니다. 40만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에게 다 그 경계의 진을 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에게 불량배들만 넘겨주면 우리는 그 악만 제거하고 물러가겠다. 여러분 거기서 그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들만 거기서 징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교만하여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니네가 그렇게 한다가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 베냐민 지파들 왼손잡이라 이야기하는 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센데 왕을 배출한 베냐민 민족,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3차 전쟁까지 이루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죠. 군인만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또 불량배들만 색출한 것이 아니라 21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요란한 사건들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울과 같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와 아이와 어른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기 이르기까지의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만 잔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감춰진 폭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돌려줘라 라고 한 것은 그 징벌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응징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상했으면 눈만큼만, 그렇죠. 이가 상했으면 이만큼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싹까지 다 잘라서 결국은 싸움 중 도망간 600명만 남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긴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복기하자면, 만약에 그 레위인이 경건하여 첩을 두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 치죠. 넘어가서 그 여인이라도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기고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이것도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행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썩은 누룩을 잘라내듯이 징계를 했더라면 거기서 멈추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장인의 집에서 환대를 받는데 정신이 팔려서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만 더 즐기자,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 자리를 일어서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 않았더라면 그것도 넘어가죠. 그것도 넘어가서 베냐민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가정이라도 너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환대하라, 그 말씀에 따라 이 레위인들을 가정에 일찍이 모시고 환대하고 모셔드렸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겠죠. 베냐민 지파가 회개함으로 불량배만 내어주었다 하더라도 11개 지파가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도륙하지만 않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이 우둔한 감정의 결정만 하지 않았었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사람만, 단 한 가정만 멈추었어라도 이 일은 민족 간의 가장 큰 전쟁으로 나비효과처럼 번져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춥시다, 우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다, 단 한 사람만 그곳 가운데 경건한 의인이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다라면 아마 비극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비극. 이긴 이스라엘도 다 통곡하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손실. 사사기는 이 모든 끔찍한 일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만 행동했던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란한 가정, 경건하지 못한 성직자들, 흐릿한 판단력, 음란한 성문화, 먹고 마시고 놀자 말하는 안주함, 잔혹함, 우둔함, 이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파괴적 분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절망의 상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거나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비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를 피가 피를 뒤대이는 파국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땅이 울리는 이 전쟁의 공포의 땅에 누구도 반전을 일으킬 수 없어 비극의 영국으로 굳어져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구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평화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조롱 속에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온 인류의 분노를, 그 죄의 결과를 다 몸으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왕이셨지만 그 한 사람이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율법의 요체,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로서 그 악의 행진을, 비극의 역사를 멈추어 세우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악의 종식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삶에 너무 분하고 너무 아프고 사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는 막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민 생활을 살아내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하고 무언가 하나 무너뜨리겠다, 누구 하나를 망쳐놓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생각한다면 작게 시작한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말 못할 비극을 낳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아무도 승자가 없는 일. 여러분이 대강절에 왕을 기다리고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적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왕이 오셨으니 내 안에 고요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1년을 보내시며 혹시 내 마음에 슬며시 파고든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말구유에 가장 겸손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 앞에서 이 분노를 멈추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몸된 교회 목회를 위임받게 됩니다. 제게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그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지난 38년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지켜지고 지금까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누군가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며 멈추고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용서 훈련장과 같습니다. 용서 없이는 결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우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말 못할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용서의 비가, 은혜로운 비가 내려 용서의 씨앗이 섬기고 화평의 나무가 크게 열매 맺어 풍성한 초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며 저는 성품이 타고나서 용서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한번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흰 종이를 하나 마련하시고 1번부터 탁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5명도 기록하기 어려운데 나중에는 막 뒷면 한 장 더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적다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 길게 한 거 그것도 용서합니다 막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막 분노에 찼는지. 한 명 한 명 기록하다 보면 정말 그 중에 몇 사람은 깨진 심령으로 정말 심장을 쑤시는 아픔을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펜이 멈추고 너무 마음이 broken heart, 그때가 되면 예배 드릴 때구나. 하나님 참 알 수 없는 분이세요. 대강절 아기 예수 앞에 우리에게 황금 갖고 와라, 몰력 갖고 와라, 유황 갖고 와라, 유향 갖고 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 적어가다 이름을 쓰는 그 펜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비극은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는 위기가 되었듯이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된 은혜의 역사, 순종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 새로운 물결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 거룩한 시작의 한 사람, 은혜의 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사사기의 추악한 역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이야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구속과 생명의 이야기, 대단한 승리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도전하신다면 단 하나예요. 너는 새 부대가 되어라. 너가 변하면 열방이 돌아온다. 여러분, 과거는 후회하지 않고 현재는 비교하지 않고 미래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다루는 일입니다. 과거가 열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미래도 같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뤄진 과거는 미래의 기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절기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은혜가 비같이 내 마음에 내리도록,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